저희들은 몇 번에 걸쳐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거듭남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거듭나는 것이다. 지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그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실체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듭남의 실체라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 그것을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이 거듭남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격이 되고 눈물이 되고 그 사랑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러면서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리켜 거듭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거듭남의 주제는 내가 거듭났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거듭났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또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거듭난 것,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갈등을 느끼는 것은 내가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듭남의 실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주제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16절에서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태양이라고 말한다면 인간의 사랑은 촛불이나 반딧불과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크고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녹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반대로 상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목마른 사랑이고, 인간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가 404장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잉크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잉크를 찍어가지고 그 하늘이라는 종이에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위대한지를 다 써도 못 쓰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요.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반대로 순간적이고 일시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안심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보다 더 위대하고 큰 것이 없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안심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의 그 가치와 무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끝이 없고 깊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의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면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없다, 공간이 없다 그러면 무로 갑니다. 이 무는 허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초월할수록, 공간을 초월할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느껴지지 않고 공간을 느껴지지 않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모든 시대와 모든 역사와 모든 민족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포기하고 주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본질은 자기를 희생하고 포기하고 죽이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사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던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 됨을 포기하면서 주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란 하나님 자신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얘기고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이 부분을 참 제일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불안은 뭐예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정과 강도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을 만큼 우리도 사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변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덕이 많은 게 내 사랑의 고민입니다. 지금은 확실하게 사랑하지만 내일은, 미래는 내 사랑을 아무 누구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혼으로 끝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부가 잘 살다가 이혼하게 됐습니다. 부인이 자꾸 이혼하자는 것입니다. 남자가 그 부인이 이혼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왜 당신은 나한테 이혼하고자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집도 자동차도 옷도 먹을 것도 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말이 옳소. 당신은 나에게 집도 자동차도 먹을 것도 옷도 정말 다 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를 안 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나한테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는 옷도 주고 집도 주고 자동차도 주고 돈도 주고 다 주지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여자가 원했던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은 당신 자신을 한 번도 나한테 주어본 적이 없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다 주셨습니다. 자기의 아들 독생자까지. 자기를 주는 건 쉽습니다.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죽는데 내 아들 죽이라고 그러면 나는 괴롭습니다. 사랑의 깊이는 내가 죽는 것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어려운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인간에 주신 선물이다. 이 선물의 세 가지 특징이 3장 16절에 나타납니다. 그 선물은 최상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선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의 선물보다 더 위대한 가치, 더 위대한 것은 없다. 최상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구원하는 사랑이었다. 독생자를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까닭은 그것은 계획된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그냥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 선물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획하시고 섭리한 사랑 선물이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선물은 내가 꼭 필요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절대적인, 없어서는 안 되는 그 선물이 바로 사랑의 선물이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선물이었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듭남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받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든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거듭나지 않지 않았냐, 나는 구원받지 못하지 않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 구원은 주는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받는 사람보다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주는 분의 문제입니다. 이 거듭남은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선물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거듭남은 이미 준비됐고 구원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노력해서 종교적인 행위, 새벽기도를 다닌다든지 11절을 한다든지 무슨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구원을 내가 만들고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얻어진다면 우리는 불안합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고 또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은 이미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었고 마련되었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받기만 하면 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수용하시면 그 구원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은혜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은혜입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주어졌기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에는 감사가 필수 요소인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눈물이에요. 감격이에요. 감사해요. 그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주장하거나 내 이론을 펼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고개를 들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감격하는 것이고, 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어찌하여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크고 위대한 사랑, 무한하고 영원한 사랑, 희생하고 주는 사랑, 변하지 않고 신실한 그 사랑이 내게 주어졌을 때 인간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간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목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그 목적은 확실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죄와 죽음과 저주 속에 이미 심판받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야단치는 것은 자식을 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징계의 목적은 때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징계의 목적은 자식을 얻는 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모든 시련, 고난, 역경, 환난, 질병, 절망은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저주스러운 사건, 내 인생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고난과 해석할 수 없는 것과 저주스러운 사건은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심판하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의미가 있습니다. 시련도 의미가 있습니다. 징계도 의미가 있습니다. 채찍도 의미가 있어요. 질병도 의미가 있는 까닭은 구원이기 때문에, 희망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버리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얻는 것이다. 여러분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두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믿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니라 이혼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저주가 됩니다. 안 받아도 괜찮냐? 안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사랑을 받으면 구원이지만 받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 이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고를 내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검찰에서 죄를 기소를 합니다. 그때까지도 괜찮습니다. 재판부에 가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확정해서 선고를 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이 선고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고가 끝났다는 겁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는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특별 복권 사면이란 뜻입니다. 이미 선고가 끝났는데 그것을 특별 사면, 특별 복권을 시켜서 없는 것과 똑같이 만들어준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것이 아니라 그건 심판이에요. 받아들이면 심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심판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 풍속을 따라다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적으로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안 따라가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이 들어요. 죄를 안 지려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 짓게 되어 있고 본질상 세상 풍속을 따라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종로로 사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요, 뭔지 아세요? 사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본질상 쉽습니다. 내 본질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본질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로 인한 영적인 사형 선고를 아담 이후에 인간은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을 존재이지만 오늘 19절의 말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을 믿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게 설명을 해보죠. 여기 지금 폭탄이 터졌어요. 폭탄이 있는데 여기 문 하나가 있어요. 지쳐 나가면 살고 있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면 쉬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탈출한다는 거예요. 이미 당신이 저주와 죽음과 절망과 심판 안에 이미 있는데, 여기 있으면 당신은 이제 죽게 되는데 말하는 거예요. 나가자고. 이것이 뭔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곧 심판하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죠. 당장 아내와 애들 데리고 떠나라고. 집이 있는데요, 내 사업차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당장 떠나라 이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애들 데리고 떠나잖아요. 그 화려하고 매력 있는 도시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왜?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답고 매력 있고 화려한 소돔과 고모라를 잊지 못해서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되지 않습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아내가 그 말을 정말 믿어줬을까요? 잘못 믿었을 겁니다. 에이,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 말을 잘 안 들어요. 저는 제일 성경에서 참 위대한 사람이 노아 할아버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방주를 지라고 그랬는데, 배 같은 방주를 지라고 그러면 짓기 쉬웠는데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사이즈가 안 맞아요. 전혀 본 일이 없는 사이즈의 배를 지내는 겁니다. 그것도 바다가 아니고 산에다가.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는 지었거든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의 내가 늘 익숙한 이성, 경험, 상식, 내 사고방식 틀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니까. 인간의 아이디어면 쉽게 이해할 겁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재밌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재밌는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을 받을 것이요가 아니라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 벌써 당신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을 동의하실 겁니다. 이미 여러분 지옥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다 멀쩡하게 살지만 매일매일 우리는 아편 먹고 순간순간을 그 순간을 견뎌내는 사람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술 한 잔 먹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밤 아편 먹고 그 고통을 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에 불과한 거지, 내 안에 진정한 평화와 기쁨과 안심이 없어요. 늘 우리는 불안하고 쫓기고 초조한 거예요. 언제 병에 걸릴지, 이러고 살다가 어떻게 끝날 건지, 뭐 이거는 내 개인적인 생활이고요. 지구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지옥이 아니고 뭡니까?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꼴이, 잘 사는 사람 몇 사람 빼놓고요, 인류의 90%는 자, 중국, 인도, 이 아프리카, 전 세계 90%의 인구는요 다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그 지옥을 몇 번 경험했잖아요. 어디 매춘굴에서 화재가 나서 나는 그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고 불쌍해. 인신매매에 대해서, 노예에 대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감금을 당해서 빠져나가지도 못했다. 얼마나 그냥 그 영혼이 불쌍한지. 그리고 그 주인은 그렇게 인신매매 시켜가지고 아주 호화저택에 살고 있다. 이게 인간입니다. 동물은 그러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만인이 만인에 대해서 적이 되고, 남 핏발아서 난 잘 살고 말이죠. 그게 개인,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도 다 마찬가지고요. 이미 우리는 심판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18절, 19절을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가? 믿지 못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는 인간의 오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때문에.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틀려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잘못돼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오만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여기가 그런 표현이에요. 19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뭐함으로? 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선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만하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악은 선을 거부합니다. 불의는 진리를 거부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거부합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돌아가고 있는 많은 일들이 다 이런 것입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고, 내가 부정을 행했고, 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빛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못 가는 겁니다. 이것이 어둠의 속성이요, 불의의 속성이요, 악의 속성입니다. 19절을 다시 보십시오. 보면 두 번째, 빛보다 어두움을 더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어두움에 있기 때문이요, 내가 어둡기 때문이요, 이미 불의 안에 있기 때문이요. 깡패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해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당신이 어두움 안에 있기 때문에 어두움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에서 성공하려면 더 악을 저질러야 돼요. 거기서 착하면 못 살아납니다. 악의 세계에 있어서 좀 착하면 밀립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악하고 더 잔인해야만 그 세계에서 자기가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뭐하게 되었다?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죄 안에 있기 때문에요.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면 왜 빛으로 나오지 못하는가? 간단해요. 자기의 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겁이 나서 못 가는 겁니다. 가고도 싶겠죠. 이런 사람이 이제는 그만하고 싶어요.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이 상황이 다 복잡해졌어요. 이제는 끊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만하고 싶은데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좌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한 질투, 빛에 대한 미움, 빛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복수심, 하나님에 대한 분노, 신앙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 믿는 사람에 대한 분노를 갖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 결론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빛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방 안에서 빠져나가셔야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가야 살고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고쳐보겠다, 그게 아닙니다. 빠져나가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지 않으면 당신은 악과 더불어 사탄과 더불어 심판과 더불어 그냥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얘기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이야기.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요. 이게 급합니다. 미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이렇게 아침에 교회 나왔지만 미안합니다. 내일 죽을지 몰라요. 어저께도 저도 그런 아주 순박한 위기를 한번 겪었는데요. 여기 저 뒤에 차를 타고 올라가다가 앞차가 갑자기 스톱을 했어요. 막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차가 갑자기 급정거했어요. 아주 그냥 얼마 차이 없이 스톱을 했어요. 근데 뒤에서 끽끽 소리 나서 보니까 뒤에는 엄청난 덤프 트럭이 갑자기 스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내가 이렇게 보니까 몇 번 덜컹덜컹 그러더라고. 갑자기 스톱하니까. 그러니까 그 차 뒤에 있는 차가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아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누가 미리 예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나는 정직하게 운전해 가도요, 뒷사람이 술 먹고 들어오는데 어떡합니까? 당신이 아무리 좋은 자동차 타고 간다고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급한 겁니다. 오늘 준비하십시오. 오늘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 은혜의 잔치 안에 들어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여 빛을 거부하고 빛을 미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며 저주와 심판은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어둠에 있는 분들, 하나님 밖에 있는 분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빛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어둠을 거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들어와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